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가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위로의 나를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모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모임이었는데 성찬을 하고 있었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설교와 그 어떤 가르침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사람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좀 우리가 너무 바쁜 일정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말씀도 많이 더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분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많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 모여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배울 게 많고 또 가르칠 게 많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8절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 당시 때 뭐 전기가 있던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횃불 같은 걸로 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을 연소가 되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산소가 있어야 되니까 자꾸 주변에 산소들을 많이 태우게 되고 하니까 이 공간에 그 산소가 많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하다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그대로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하고 있으면 축복이 넘쳐야 될 텐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가슴이 철렁했겠죠. 바울도 그렇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상황은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했지만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는 항상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신앙과 우리 환경의 축복을 정비례 관계로만 생각하면 조금 안 맞습니다. 우리 현실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주변에 바라는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고 이러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 보면 그게 아닐 때가 많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강론을 하고 이러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공부가 술술 잘 되겠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실망한 사람도 많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막 낙담하는 사람도 많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믿고 이게 이런 일을 당하고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 그래서 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죽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우리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위해 같이 위에 놓음으로 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 바울 때문에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냐면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가 여전히 이 말씀이 이 문자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고 그 능력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기쁨의 소식이 또 된 겁니다. 야, 어떻게 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라는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정말 유두고란 청년이 처음에 떨어져 죽었을 때는 낙심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면서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졸였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유두고란 청년이 살아나니까 그 기쁨이 더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위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들에게 더 큰 위로를 주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 이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가? 우리를 낮추십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는데 바라는 것대로 잘 안 되고 마음이 확 침체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로의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화위복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된다는.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유두고 사건은 즉시 바로 일어났지만 우리에게는 언제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때에 한 번씩은 위로를 해주시는 걸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굳이 낮추시는가?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쁨을, 그 위로를 더 극대화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에 너무 목마르고 그 마음이 정말 애타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그 기다린 기간이 긴 만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더 넘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먹을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일부러 그 냉면을 먹으려고 하면은 막 그 사우나에 가서 막 땀을 쫙 빼고 정말 목이 정말 타들어갈 만큼 자기를 맞춘 다음에 들고 나서 그 냉면을 들이킨다라는, 그때 그 맛이 정말 너무 좋다는, 그냥 목도 어느 정도 갈증도 안 나고 이런 상태에서 먹는 것하고 정말 목이 갈라질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그 시원한 걸 먹을까 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때 이들에게 위로도 바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위로의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정말 그 위로의 주님이 극대화를 시키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예배당을 넘을 때 교회에 예배를 오려고 문 열고 넘은 순간에 주는 그 평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넘기도 하고 별 느낌 없이 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잘 봤더니 그분의 삶을 딱 보니까 야, 보통 삶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이 삶이 너무너무 낮춰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찬양이 목이 마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어떤 게 복된 삶일까? 삶이 평탄해가지고 교회 가나 안 가나 상관없는데 별 뭐도 모르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하고 주님을 만나러 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러 오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터덜터덜 이렇게 들어오는 삶하고 정말 주님 이름 한번 부를 때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것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게 주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게 하시고 하시는 거다. 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막 10년 동안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을 때, 이 곳에 왔을 때 처음부터 큰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몰랐겠지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감격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주님은 그 위로의 날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낮추신 것이다.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낮춘 것은 너희가 더욱더 나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너희를 광야에서 줄이고 낮추게 하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군지를 너희가 더 정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위로의 날은 반드시 올 거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듯이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구원의 삶들도 지금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갈급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보냈고 흘렸던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더 클 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상을 받아서 편안했으면 그 느낌이 더 덜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우 줄이고 고나며 눈물 가운데 그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에 된 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입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그때 주는 놀라운 위로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주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이 주실 큰 위로의 날을 사모하시며 오늘도 그 위로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그 갈급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예배하시며 오늘 또 인내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걸어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 초청 주일과 성경 감송 대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